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이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제단 장식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촛대 2개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개가 켜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2020년, 21년 새 회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2020년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이겨내고 있는 가운데 한 뉴스에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짤막한 글이 실렸습니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우리도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 오염이 많이 좋아진 올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펀잡주라는 곳에서는 30년 만에 200km 떨어진 히말라야 눈산이 올해 보였답니다. 지구상 전체의 대기 오염이 많이 개선된 모습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계에는 여러 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 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을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역사의 기록이 이제 BC와 AD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기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 했습니다.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또한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바로 구세주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어떤 꿈을 꾸셨는가? 무엇이 주님의 소원이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요 소원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읽었던 양 100마리의 비유, 우리에 들어온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주님은 그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이 보기에 아주 작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이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옥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지옥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이 지옥의 참상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옥의 참상을, 그 영원한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지옥의 참상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서 태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를 기록해 준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이 술객은 점쟁이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 곳곳에 지옥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다 죽어 지옥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를 크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사람은 물질일 뿐이라고, 죽으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극히 짧은 생애요. 오히려 진정한 생애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 땅의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이었어요. 천국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옥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천국이든지 아니면 지옥이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은 없다는 가르침이셨습니다.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갈리게 되는데, 모든 죽은 자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지옥에 간 부자도 절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갖고 있음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저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셔서 내 형제 5이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니 그들에게 이 지옥의 참상을 전해주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절과 또 부모님 선대의 길을 따라 추모 예배를 드리고 또 성묘를 합니다. 아무 말씀이 안 계시다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그저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내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추모 예배 때나 성묘 때나 마음에 새겨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주님 품에 있는 부모님 선대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이 땅에 분발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은 살아있는 자가 산 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좀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또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너희 형제들 곁에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2,300만 권이라는 기독교 세계의 성경담으로 많이 또 알려지게 된 책을 집필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되는데, 그 80세의 암투병하며 하나님께 이를 날을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아버지가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꾸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가운데 그 아버지 임종을 지킨 리고렌 목사님이 톡백으로 말합니다. 80세의 아버지는 암투병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생전에 아버지는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요 목사였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려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는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삶에 있음을 새기며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겨자씨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하여지고 크게 거둔다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진행 과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부터 배가 닿는 중국의 항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항구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내륙으로는 아무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아무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륙으로 들어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거예요. 아무도 선교하려고 가지 않던 시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홀로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나라의 선교사님이 복음의 황무지였던 우리 땅에 오직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와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도두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때는 황무지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막막함이었지만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어떻게 창대해졌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신앙생활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온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고작 죄인들, 그 당시 무시당하던 어부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 동네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너무나 보잘것없는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어떻게 창대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 또 생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겨자씨 원리는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 한 잔을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구원의 겨자씨 원리입니다. 눈이 내리던 날 나뭇가지에 새 2마리가 앉아 대화를 합니다. 눈 한 송이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러자 별거 아니지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러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가 몇 년 전 눈이 많이 내리던 날 큰 나무 가지에 앉아서 온 밤을 눈을 피해 지내는데 장난삼아 내가 앉은 가지에 내리는 눈송이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헤아렸는데 374만 1952개까지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송이 하나가 더 떨어졌을 때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나무가 자기가 앉아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눈 한 송이의 무게 정말 별거 아니지요. 수십 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타게 부르짖었던 기도들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겨자씨 원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구주의 생명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여 빈민과 병자,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 인도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이 죽어가는데 움직일 힘조차 없는 행여병자들, 쥐가 와서 뜯어먹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본 테레사 수녀가 그런 행여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45년여간의 헌신 속에 약 4만 7천여 명의 그런 행여병자들을 돌보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세계의 유명인으로 알려졌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실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겨자씨 원리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행하셨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세계가 건너게 됩니다. 복음서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근데 여기서 조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규정됐습니다. 그 여인이 앉은 자리, 무엇을 만진 것 다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여인이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박한 자신의 상황 속에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을 한 거지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병이 나은 것을 그 본인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둘러보시며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자리였지요. 그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왜 두려워하고 떨며 왔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혼날 줄 알았던 그 여인이 너무나 큰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보가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수많은 병자들 주님 옷가에 손만 대게라도 해달라고. 이게 누구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인, 그 한 여인의 구원으로, 자기의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강을 건너면 그 길을 따라 세계가 건너와 구원에 이르는 역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자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을 품고 일생을 살을 그리스도인으로 결심하며 주님의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지요. 물론 교회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로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세상과 교회는 영적인 생명으로 대립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비난과 비방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거예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전도의 열심이 그 드넓은 바다에 고작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너무나 미미하게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놀랍고 놀랍게 창대해질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